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옆에 분으로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좀 인사 좀 하십시오. 예. 교회 사랑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예. 내가 먼저 손 내밀면 그게 사랑이 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어떤 이제 금혼식을 한 노부부가 있었어요. 예, 금혼식은 결혼 50주년을 금혼식이라 그러는데 이제 가족들이 잔치를 막 베풀어주고 다 마치고 이제 늦은 밤이 되어서 그 부부가 방에 와 있는데 이제 남자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참 행복해. 당신하고 내가 평생 이렇게 같이 살아서 너무 행복해. 수고해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죠. 뭐라고? 당신 내가 보청기였으면 안 들리는 거 알잖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할망구야, 내가 네 사랑한다니까. 평생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았어. 나도 당신 신물이 나.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할머니 기가 막히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 이제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막 과일바구니 멋지게 해서 찍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내가 서 있어요. 제가 서 있다고. 근데 이쪽에서 카메라 찍고 이쪽에서 찍고 이쪽에 찍는단 말이죠. 근데 사진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 비밀 아시나요? 왜 그러냐면 기계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죠? 기계는 거짓말 안 합니다. 기계는 속이질 않아요. 그런데 찍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방향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 위에서 이렇게 찍는 모양하고 밑에서 찍는 거하고 옆에서 찍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죠?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정말 저 사람한테 가장 멋진 포즈의 자세를 뽑아서 찾아냅니다. 그게 아주 좋은 사진 기사고. 또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 사람도 똑같이 6.25를 경험하고 보릿고기를 경험하고, 그죠? 민주화를 경험하든 아니면 내 사춘기를 경험하든 그거를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나에게 절망이 되고 슬픔이 되고 분노가 되게끔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소위 우리가 그걸 어려운 말로 선입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저 사람을 악마라 하지만 그 사람을 천사로 볼 때도 있고 저 사람을 천사라고 하지만 악마로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어떤 선입견이냐? 메시아는 영광의 빛으로 올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세뇌가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살았다고, 나사렛에 살았다고, 갈릴리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굳은 선입견이냐면 그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미움이 그 속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입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이 저 목사의 설교 아니면 오늘 수요일 밤에 누구든지 선포되는 말씀을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저게 나한테 능력의 말씀이 되고 기적의 말씀이 되는 반면에 마귀의 말로도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죽일 놈이라고 죽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어린아이,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올바로 듣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유심히 들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입견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가 고난을 많이 받았어가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 나라가 망해서, 아니요, 나라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은 잃을 수도 있지만 얻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건강을 잃어봐야, 그죠? 그래서 죽어봐야 천국이잖아. 아멘 안 하시네. 제가 어느 날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무슨 회개를 했느냐? 내가 천국을 그렇게 가고 싶다 그러고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까?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가겠다. 예? 갈보리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목회자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침대 위에서 병상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전혀 나쁘게 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전에 뱉었던 수많은 말들, 주님 사랑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요, 십자가 지겠어요 라고 했던 말로 따지자 그러면 다 거짓말이다. 아니, 저 안 먹어도 돼요. 난 하여튼 성도들한테서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 아니, 목사님 안 와도 돼요. 그럼 가야 돼. 아니, 목사님 안 먹어도 돼요. 그럼 먹어야 돼. 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 성도들의 말은 대부분 다 반대로 들으면 된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슬펐던 것은 뭐냐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1.1획도 안 틀리고 그대로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싸늘하게 들려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 네 한번 떠들어 봐라 이거예요. 네 한번 떠들어 봐라. 아무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이려고만 하지.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니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 얘기를 작정하고 나는 절대로 이걸 안 듣겠다라고 하고 있는 반에 있으면 선생님이 미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는 경제교육 강사를 했거든요. 시민단체에 있을 때 한국 소비자원 강사를 했어요. 소비자 교육을 하러 다녔다고. 그러면 이제 고3들이 이제 수능을 마치고 나면 고3들이 그 대학교 갈 때까지 한 두세 달 놀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무슨 유명한 강사 불러다가 또 어떤 뭐 학교에 누구 불러다가 막 강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씩 가요. 가보면 딱 차이 나는 게 뭐냐면 학교 수준이 확 차이 나요. 인문계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저 선생님 뭐 배울 게 있겠네 이러고 눈을 훅 이러고 있는데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얘기하면 얘들은 뭐 떠드는 거는 예사도 아니야. 뭐. 앞에 강사가 와 있는 데도 있잖아요. 완전 무시하는 게 와 정말 뭐 대단합니다. 정말. 선생님이 나중에 강사님 죄송해요. 우리 애들이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닌데 그렇게 뭐 원래 애들이 다 그런 놈들이지. 근데 미안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왜 눈물의 선지자이냐? 바로 그런 거였다. 아무리 외쳐도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 보고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 23장에 그래요. 선지자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다, 편안하다,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해서 내가 듣기 좋다, 내가 너무 편하더라 라고 판단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되셔서 지금 나는 절망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멘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내가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워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 말을 믿으라 이거요. 내 능력을 믿으라. 지금 어렵다고, 지금 듣기 싫다고 포기하지 말고 네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마음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선지자들이, 때로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1억도 틀리지 않고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이렇게 가느냐?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우리가 귀가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다. 교회까지 그러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맛있어 하는 거, 단골집은 가도 되지만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일고 비싼 나무일지라도 여러분, 옮기면 뿌리가 말라 죽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좋은 나무였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기적도 보고 무슨 체험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문제 일으키고 문제 안 일으키고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려서 물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건조한 기후를 견뎌내기도 하고 비바람도 견뎌낼 때 그때 좋은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퍼지고 번성하고 축복이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땅 저 땅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죠? 40에서 한 대 가만 39대를 맞는 것을 몇 번이나 당하고, 왜 39대냐? 유대 탈무드 율법에 40대 때리면 그건 처벌이야. 근데 39대까지 이전까지는 교육이야. 그건 때려도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사도 바울을 때리는데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맞으셨어요. 때리네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채찍이 얼마나 그거 가시 그다음에 뼈들 이런 게가 때립니까? 그렇게 39대를 맞고 나면 거의 반 죽어요. 반 죽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그때 썼던 복음서가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이제 6장쯤에 가면 1장, 2장, 3장.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아주 재밌게 편지를 쓰시는데 보통의 전반부는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진리. 진리가 어떻다. 우리로 하자면 캐리그마, 교리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반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그 진리를 알면, 진리에 대해서 알면 그다음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장은 진리에 대한 얘기하고 4, 5, 6장은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거의 마칠 때쯤 돼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끝으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가 이 마지막 끝을 맺는 목적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그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건 뭘 아셔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고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할렐루야. 우리한테는 시작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끝으로 했지만 이제는 우리한테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주님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씀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네가 능히 대적하고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11절과 13절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군사 용어거든요. 군사 장비란 말이에요. 군사 장비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 얘기를 할까?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로마나 고린도나 데살로니가나 데베나 뭐 이런 도시에 대해서는 뭐가 있었냐면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이름이 다 달라요. 올림푸스 산에서 하는 것만 올림픽이라고 그러고 델피가 따로 있고 뭐 고린도가 따로 있고 다 달라요. 뭐 왕관, 면류관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을 많이 써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1000년 이상 가는 나라거든요. 엄청난 제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상 1000년 이상 가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선왕조 600년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로마는 그러면 왜 이렇게 강력한 나라인가? 왜 이렇게 강한 나라인가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군인들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것은 왜 얘기하냐? 로마 군인에 빗대어서 로마 군인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이기는데 왜 이기느냐? 이것 때문에 이기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뭐 해야 되느냐? 로마 군인들이 갖추는 것 같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게 로마의 군인들이 예전에 어떻게 전투하고 대형을 갖췄는가를 재현한 겁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면 요르단의 제라시라고 하는 곳을 갈 건데 그 제라시에 가면 저거를 재현하는 공연들이 자주 있어요. 자, 저렇게 생겼단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전투하는 장면이거든요. 창 방패 있고 투구 쓰고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주세요. 네. 이게 전투 장면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옷을 그럼 어떻게 입고 있느냐? 여러분 딱 보면 성경이 확 보여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진. 자, 로마 군인이 원래 군인이 취하고 있는 자세, 옷입니다. 눈에 확 들어오죠? 방패, 투구, 흉배, 신발, 검, 허리띠 다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소위 우리 지금 이제 우리를 용어로 하자면 완전 군장이란 말이에요. 완전 군장하고 있는 이 로마 군인이 딱 대열을 갖추고 있으면요,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인류 역사상 소위 전쟁을 연구하는 분들은 25개의 강력한 군사 조직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화랑도도 들어가요. 화랑도. 뭐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뭐 그린베레, 네이비실, 예? 러시아의 스페츠나츠,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25개의 강력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센츄리아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중심이 된 그 100명의 군인들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 하고 있는 우리도 로마 군인들이 장비를 갖춰서 모든 면에서 이겼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갖추고 말씀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겁니다.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선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라고 하는 말 허리띠 아시죠? 허리띠를 맵니다. 이게 단순히 허리띠는 그냥 이게 배인지 가슴인지 이거 구분해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역도 선수들이 역도할 때 그죠? 입장 다 올라옵니다. 딱 올라오면 따만하게 두꺼운 이 혁대를 허리띠를 쫙 메고 쫙 조여요. 쫙 조여가지고 조이면서 허리를 딱 받쳐줍니다. 그러면 그걸 딱 잡고 번쩍 일어나요. 근데 군인들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전투를 하는데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옷이 펄럭펄럭 날린다고요.
그러면 전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투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지만 우리는 허리띠가 탄피도 걸고, 그죠? 뭐 검도 걸고, 그죠? 뭐 후레쉬도 걸고, 뭐 여러 가지 걸잖아요. 이게 기능이 다양하다니까? 이게 없으면 군인이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 이 허리띠를 뭐라고 얘기했냐? 진리라, 이렇게 얘기했나? 진리라. 진리로 된 허리띠를 해라. 라는 거예요. 때로는 허리띠가 이렇게 차여 있으면 여러분 숨이 답답하시죠? 내가 왜 이렇게 갇혀있지? 그래서 그걸 풀어버릴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행동이 자유롭고 되게 편안할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힘을 못 써요. 그리고 방어하기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투 장비들을 쓰지를 못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 되어 있지 않고 진리 안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품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개 이 세상에서 뭐 휴머니즘이다, 뭐 민주주의다, 때로는 뭐다, 무슨 주의다 해가지고 자유로운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망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허리띠를 띠고 그래야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행동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율법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을 옥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너희를 세워주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머무르라 이거예요. 성전에 있는 사람과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호심경인데 옛날에는 흉배라 그랬어요. 흉배라 그랬어요. 이 흉배라고 하는 것은,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장과 폐, 간장, 이 가슴 부분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호심경이라고 바뀌었는데,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통령들끼리 말하는 방탄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방탄차 있고 있는데, 방탄복이 있습니다. 방탄복은 탄소섬유로 만들어요. 탄소섬유. 촘촘하게 해가지고 총알이 쾅 들어오는데 이게 뚫히지가 않아요. 그 섬유로 만듭니다. 이게 무슨 쇠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섬유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 중에 하나가 몽골의 기마대인데 로마 기마대는 활을 잘 쏩니다. 말을 타고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면서 막 활을 맞추는데 본인들은 활을 맞추면 잘 피해를 입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어요. 비단이 촘촘하잖아요. 그걸 좀 두껍게 해가지고 입고 있으면 화살이 뚫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세계사에서 인정하는 세계 최초의 실물로 존재하는 방탄복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고종 3년에 병인양요라고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잖아요. 막 총 땅땅땅 쏘는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졌어. 거의 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고종이 화가 나가지고, 고종 때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했잖아요. 그 흥선대원군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 저놈들이 또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방을 하자. 몇 가지 무기를 만드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갑이라고 하는 옷을 만드는데 삼배로 촘촘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몇 겹을 만들어요. 13겹을 만들어요.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요. 이쪽 옆은 바람이 통하니까 통하고. 그러니까 그걸 입고 이제 쳐들어온다 이라고 했었는데 프랑스가 쳐들어온 게 아니고 미국이 쳐들어와 버렸어요. 미국이 쳐들어왔는데 총을 쏘았는데 미국은 신식 라이프 있잖아요. 총 탕탕 쏘는 거. 했는데 물론 그게 관통이랑 거의 안 됐어요. 대단하게 잘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진 건 아니고 대포 때문에 졌어. 총알은 막았는데 대포를 못 막아요. 그래가지고 미군은 1명인가 다쳤고 우리는 300명인가 죽었어요. 무기의 차이인 거예요. 무기의 차이. 이거 빨리 인사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은데 누구는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내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거기서 온다는 겁니다. 노력은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은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맺히는 결과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뭐 저렇게 좋은 옷이 있어, 이래가지고, 그거를 들고 갔네, 자기들이. 그래서 1893년에 우리나라 이거 대전에 엑스포 하듯이, 그때 당시에 엑스포를 했거든요. 시카고에서. 시카고에서 한국관이라 그래 지어가지고, 그게 메인으로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만, 그게 뭘 만들었냐, 그 옷을, 명갑이라는 옷을 딱 지으시는, 조선에서 만든 옷, 이래요, 딱. 그게 실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돌려달라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갖다 놨습니다. 한번 꼭 가셔서 보십시오. 네, 꼭 가서 보십시오. 저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그 호심경과 흉배가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그거를 의의 호심경이라. 앞에 붙은 단어를 잘 봐야 돼. 의의 호심경이다. 자, 의가 뭘까? 의가. 그 의가 뭐길래 그 의가 우리를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주는 것이 될까? 자,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보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호신경이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의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이 해준 게 아니고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약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내 의로 살면 안 되고 주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신을 신다, 신이야라고 하는, 신을 신어야, 그죠? 멀리 갈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고, 그죠? 아픈 곳을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신을 꼭 신어야 되는데, 앞에 여기 뒤에 동사 중에 신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신고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꽉 조인다는 얘기예요. 꽉 조여야 된다. 근데 재밌는 거는 복음,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평안의 복음. 자, 신을 꽉 조임해야 되는데 뭘로 조임해야 되냐?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꽉 조임해야 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많이 들었다시피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구원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해 주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평안은 뭐냐? 평안. 평안의 복음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그 법의 여신이 있어요. 법의 여신. 테미스라고 하는 법의 여신이 있는데, 제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최고로 높은 신인데, 이 신이 테미스라고 하는 여신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여신이 뭘 주관하냐면 법과 정의를 주관을 해요. 근데 제우스가 그 테미스와 결혼해서 딸을 3명 낳아요. 물론 뭐 아들도 낳기도 합니다. 딸을 3명 낳는데 디케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의라고 하는 거, 의. 그 다음에 유포니아라 라는 딸을 낳습니다. 유노미아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은 뭐냐? 질서란 뜻이에요. 질서. 그 다음에 에이레네라고 하는 딸을 낳는데,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신약 헬라어도 똑같이 나오는 건데 평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이게 엄마로부터 딸 때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엄마가 아까 정의와 법의 주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로움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서 결국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것이 그게 정의고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 합니까? 시끄럽게 하죠. 분란을 일으켜죠. 사람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안의 복음 가운데 신을 동여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한 번 매면 끝까지 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신을 매어 놓고 있잖아요. 가끔씩 봐야 돼요. 그 주님 전에 와서 가끔씩 내 신앙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국 가고 지옥 갔다 와봐도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빨리 잊어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한 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죠? 제가 10년 전에 얘기도 안 했었습니다만, 제가 10년 전에 저도 뭔 설교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전에, 20년 전에 뭐 드셨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렇지만 먹긴 먹었는데, 그래서 집은 여기까지 이렇게 자라온 거예요. 까먹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 내가 화나는 일이 생겼는데, 그거 내일까지, 모레까지, 영혼까지 간다 생각하십시오. 천국 가도 지옥이야. 그죠? 잊어먹는 거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젊은 사람들한테 그걸 안 주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 그걸 훨씬 더 많이 주셨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예 하면이.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은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서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셔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셨다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내 잘났다고, 내 경험이 맞다고 그러냐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런 것도 기도하는 사람이나 알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시민단체에서 일 좀 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시민단체 일을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목회해야 되겠다.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정말 존경받는 분이 있어요. TV에도 자주 나오고 너무너무 자주 나왔어요. 인기가 많았어. 근데 벌써 그때 사고를 한번 쳤네. 부산에 행사를 갔는데 자기를 도우러 왔던 자기 학교 대학생 여자아이를 성추행을 했어요. 와, 내가 볼 때는 그 성자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진짜 잘만 해서 진짜 정치인 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인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정말 사람한테 희망 두면 안 되겠구나. 사람한테.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기를 볼 줄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줄 아십니까? 물론 교만하고 때로는 뭐 있잖아요. 뭐 잘난 척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사순절이라도 되면 주님 한 번이라도 하거든. 한 번이라도.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봅니다. 천국은 고개 뻣뻣이 들고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다니까. 왜요? 주님도 하나님 앞에 저 바닥까지 낮아지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어찌 우리가 고개 들고 가겠냐라는 겁니다. 교회 불난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처럼 평안하게 만드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18절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앞에 우리 18절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좀 더 포인트를 두자 그러면 세 가지 동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왜요? 항상 공격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늘 언제나 분별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깨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이 안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내가 교회 연수 오래됐다고 뭐 누구는 그러되 한빛교회 30년 이상 다니지 않았으면 교인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마귀가 잘 들어와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러나 주님이 뭘 하시는 겁니다. 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마음이 없어. 또 다음에 뭐냐? 힘써라 이거 힘써라.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힘써야 된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구하라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안 쓰고 원망만 하냐라는 거예요. 왜 눈물만 흘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고 주님께 간구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실 마음이 다 되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또 반대로 이렇게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놀랍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약간은 좀 제정신은 아닐까지. 그죠? 주님은 영이신데.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귀신들 막 흔들듯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눈동자 돌아가면서 주님의 영이 오신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 나 미치겠어요. 근데
신약 성경 뒤쪽에 보면 있잖아요. 요한 3서, 유다서 보면 옛날에 다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거 다 몰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보며 바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든 자들은, 그 말씀 가운데 구하는 자들은 힘써 구하되 뭐라고 되겠냐?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특히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입어라고 하는 목적은 뭐냐?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이거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요, 여기 보십시오. 담대히란 말이 2번이나 가요. 2번이나. 왜 2번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내가 로마도 가서 보리라고 했는데, 로마서 앞에 보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들 보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사실은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거든. 근데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뭘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이곳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잡소리가 들어오면 안 돼. 마귀의 잡소리가 들어오면 안 돼. 그걸 누가 해주느냐?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그 중보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로 인해서 로마가 변하기 시작했다.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을 성도들이 중보기도할 때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전신갑주가 그럼 있다 없다? 지금 안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 지금 그 상태는 신앙은 안 돼. 영적인 싸움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입으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 저는 입으려고요. 저 사람 안 입어도 됩니다. 아, 나는 안 입을래. 나 힘들어서 안 입을래요. 라고 할 게 아니라면 누구나 다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두 번째, 전신갑주를 입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쓸 수 있어야지. 그죠? 방패를 쓸 수 있었고 검을 쓸 수 있어야지. 특별히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야. 이 비밀을 내가 지금 가르치기가 너무 아깝긴 한데, 담임 목사님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하겠네. 여러분, 다른 건 다 수비형 무기예요. 수비형. 근데 검만 공격형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포도 있고 화살도 있고 창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검을 얘기했을까? 검. 아는 사람 내가 밥을 사줄 텐데. 그러니까 말씀의 검. 근데 왜 검일까? 검은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와. 참고 인내하고 인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까지, 도저히 네가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려봐라. 그러나 막상 네 가장 가까운 데서 전투가 벌어지면, 보통 전투에서 있잖아요, 적군을 죽일 때 마지막 칼로 확인사살합니다. 그죠? 마귀를 싸울 때는 봐주지 말고 확실하게 잡아라 이거예요. 기다리는 주되 확실하게 잡아야 돼. 어중중하게 마귀 살려놓으면 여러분 교회 분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집에 미신이 있고 무당이 있고 뭐 있잖아, 그죠? 확실하게 뒤집으십시오. 확실하니까 누구 생각이 나는데, 제가 신학교 갔었을 때 저하고 같이 갔던 선배 형님이 계신데, 어머니가 전도 받아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어머니가 막 슬프면서 왔어요. 전도 받아왔어요. 전도 받았는데 아주머니는 어떻게 전도 받아오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갔는데 무슨 은혜 받았나 어디 뭘 갔다 오는데 그 다음부터 집에 와가지고 집에 있는 그 간장독에 있잖아요. 미신 뭐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두들겨 깨버리고 집에 뭐 신주단지 다 끓여 불살라 버리고 애가 미쳤다. 네, 집에 있는 우상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가 그러는데 이거 멈추려면 교회 가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교회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요 목회 잘합니다. 그 목사님. 네, 목회 잘합니다.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거해야 된다니까. 조금만 살려놓으면 안 돼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불신은 살아난다니까. 그리고 마지막,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의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조화의 아름다움대로 전신갑주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검을 취해라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거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죠. 하나도 빼지 마시고 신앙을 잘 조화 일으켜서 기도도 말씀도 헌신도 봉사도 예배도 아멘할 때까지 뭐도 하셔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한빛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